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가정 세미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수지 맞는 날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좀 전에 그 찬양했던 우리 특송팀들이 가정사역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가정사역부 임원들입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 우리 부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최사만 집사님이 차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신주영 집사님이 회계하고, 그 다음에 서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이 구성이 됐고, 또 가정사역부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가정사역부가 또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영광교회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 중에 반주가 아주 뛰어난 반주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특별히 박예인 집사님께서 반주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헤세드 찬양단이 열심히 또 우리 금요기도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교수님이시고요. 온누리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동대학교하고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또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서로는 성경적 부모교실, 그리고 잘하는 중이라 괜찮아. 아마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또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교수님 모셨는데 우리 큰 은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 금요일 날 많이 오셔서 우리 가정사역부 주체로 또 특별히 가정 문제 아니고 우리가 모두 아주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10시쯤 마치라 그러는데 사실은 한 새벽 1시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음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런 그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기를 업고. 누가 뭐라,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고 가세요? 그랬더니 울러 간다. 근데 꼭 왜 예배당 가야 울어요? 예배당 말고 울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교회 와서 그냥 애를 업고 안고 애 재우면서 밤새 기도했던 그 저력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자녀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진짜 희망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정말 그런 나라였습니다. 양반하고 그냥 이 천민들은 끝없는 천민들이고요. 양반들은 끝없이 부패하고 궁중은 아주 그냥 부패와 당파 싸움에 얼룩지고 여자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랬는데요. 특별히 그 백정이라는 계급이 있었죠.
지금 이제 정육점 하는 그 백정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온몸에다가 피를 뿌리고 백정 표시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백정이면 대대손손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희망이 없죠. 이건 뭐 도대체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맨날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아버지가 콜레라가 걸릴 거예요. 지금처럼 하여튼 이런 전염병에 콜레라 걸렸는데 이제 그 아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기 어디 가면 선교 양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친다는 소리 듣고 이 사람 얘가 쫓아와 갖고 그 선교사님 손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끌고 이제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이예요. 그 왕을 고종 황제 그렇게 하던 사람이니까 왕에서 난리가 났죠. 어디 왕의 몸 옥체에 손을 대는 선교사가 그런데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귀하다. 나는 간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 백정을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세브란스 연세 세브란스 그 원장님 실에 가면은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분의 이제 선교사가 하나 딱 서 있고 몸에 이제 피를 묻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아들도 이제 백정이죠. 근데 아들도 온몸에 피를 묻힌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아버지가 예수 믿고 얘를 교육시켜 주세요. 얘를 예수 믿고 교육시켜 주세요 하고 데리고 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를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대 서양 의사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세브란스의 일대. 그래갖고 그 의사가 이제 박성춘? 예. 근데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 선교사님이 둘이 한 작업이 뭐냐 하면 이 백정 제도를 없애는 일을 어렵지만 해서 결국은 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백정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의사가 돼갖고 아주 서양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고 나중에는 마을에서 병원을 차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안이 백정 집안에서 너무 훌륭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오빠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 딸도 명문집에 시집을 가서 하여간 그 집이 완전히 명문 집안이 됐어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한 세대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30년이면 한 세대가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유명한 예수 믿는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자녀를 못 키운다 그러면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우리 나라의 다음 세대 이게 전부 자녀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인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오는데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 10살 넘고 사춘기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잘 키우느냐. 이게 아주 기본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제일 첫째 자녀를 잘 키우는데 애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는 거. 그건 뭐 누구나 아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흡족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대학에만 가도 아니면 고등학교만 가도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 뭐 강박증, 신경증에 빠진 애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뭐 저기 유명한 대학 앞에 가면
그냥 신경과에 가가지고 약을 이만큼씩 먹는 거예요. 우울증 약을. 그리고 막 자살도 하고 너무 기껏 키웠더니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밑에 가장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뭐냐면 흠뻑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지 못한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에서. 그래서 어릴 때는 뭐 하여간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은혜의 사랑.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사랑, 이거예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요,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요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를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이게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잘하던 못하던,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이쁘던 밉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존재가 너무너무 사랑받는다는 게 꽉 들어가면 이 애들은 절대로 우울증 안 알아요. 이게 기초가 딱 돼 있어야, 이 기본이 돼 있어야 애들이 끝까지 가는데요. 사실은 애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애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이 애들이 저렇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제가 한번 봤어요.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저거 친구 때리는 어린이 착해요? 미워요? 예수님이 예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자, 예수님이 예뻐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미워한다 그러면 X, 이렇게. 친구 꼬집는 어린이, 동그라미, X,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못하면 X 치고, 잘하면 동그라미 치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하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고. 이거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노력해야 돼. 자기가 선을 쌓아야 돼. 자기가 3,000번 절하고 5,000번 절해야 돼. 그래가지고 극락도 따고 복도 따고 내가 노력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종교로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그런 거 모든 종교하고 똑같이 여기면 우린 예수님을 완전히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복을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데, 왜냐면 우리 노래 있잖아요.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그거를 애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거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의롭지 않을 때 사랑하셨다? 약할 때 사랑하셨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 약한 자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명문, 이미 돈 많은 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려는 그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은혜의 사랑을, 그 참 사랑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 박히게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애가 이제 밥을 먹다가 컵을 탁 깼어요. 애들이 어릴 때.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조심 안 하고 그래?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탁 깼을 때, 아이고, 안 다쳤어? 엄마 어떡해, 이거 비싼 컵인데.
아무리 비싸도 너하고 바꾸겠어? 너는 컵보다 더 소중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자, 우유를 꺼내다가 우유를 땅바닥에 왕창 쏟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우유 쏟았네. 그 다음에 이래야 돼. 누구나 쏟을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사랑해. 요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 자, 돈을 2만 원을 어디 가서 잃어버리고 왔어. 학교, 유치원에다 내는 거를 잃어버리고 와서. 어머, 잃어버렸어. 그러면.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다, 그지? 그런데 2만 원하고 우리 아들하고 못 바꾸지. 괜찮아. 너는 2만 원보다 훨씬 소중해.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어릴 때부터 그냥 여기서 착착착착 사랑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애들은 나중에 절대로 우울증 안 알아요. 내 존재가 특히 언제 해야 되느냐? 성적이 확 떨어졌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적이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렇지만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두고 봐라. 잘 되지.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 해야 돼. 사랑해. 요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성적이 떨어져도 괜찮구나. 제가요, 요거를요, 실습을 했어요, 실습.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걸 진짜 이게 효과가 있나. 제 딸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이 팍 떨어져갖고, 요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져서 이러고 온 걸, 아이고, 성적이 떨어졌어. 그렇지만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 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만 사랑했나? 잘하던 못하던 엄마는 널 사랑해. 괜찮아. 길게 봐. 잘 될 거야. 어이구, 우리 보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믿어? 바로 쳐다보는데요.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 이게 또 떨어진 거야. 이게 한 번은 하겠는데 이게 두 번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하는 김에 또 해보자. 그래. 두 번째. 이거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아유. 그렇지만 길게 봐라. 우리 딸 사랑해.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나 있지. 엄마, 내 친구 은영이가 이번에 1등 했어. 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막 속에서 부러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이구, 그래서 부러웠어.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못 바꿔요. 사랑해. 아주 그랬어요. 진짜 뭘 실수를 해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아주 얼굴 표정도 밝고 편안해졌는데 한 7,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밖에서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막 뛰어왔다 그러면서 막 들어오면서 성적표 받았어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뻔뻔하다. 근데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숨이 가쁘게 엄마한테 왔어. 엄마가 저리 가! 공부도 못하는 게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라고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실수한 걸 가지고 자신 있게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안아주면서 어쩌지 또 떨어져서 그렇지만 두고 봐라 우리 딸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애 셋 키우느라고 또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살면서 어려움을 이기는 힘. 이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영적 탄력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강의 제목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 어릴 때 그런 어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받는 존재다가 확실히 들어가면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절대로 실패해도 안 넘어가요. 걔네들은. 실패를 또 딛고 일어나. 왜? 내가 귀한 존재니까. 그러면서 제 딸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엄마 이래요. 엄마,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사랑하시겠어? 나한텐 관심도 없어. 나 같은 건 사랑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었고요.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잖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확실히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이게 어쩌면 영적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왠지 나를 이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뭔가 내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뭐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면 기도 응답하다가 어느 정도 응답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관심 없지. 이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 뼛속 깊이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기도도 힘이 있고 믿음도 끝까지 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누가 넣어주겠냐고. 세상에서 넣어줘? No! 세상에서 누가 넣어주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얘 그런 어떤 너는 귀한 존재다 이런 말 하시는 선생님이 요즘 찾을 수가 없어요. 대학 가면은 교수들이 뭐 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너는 앞으로 어떤 훌륭한 삶을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교수를 눈 뜨고 찾아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정말 부모가 해야 되고 물론 교회 교사가 해야 되지만 교회 교사들도 정말 훈련 잘 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흠뻑 이 사랑을 넣어주셔야 돼요. 정말 지금 어쩌면 들으시면 아우 난 이미 애들을 갖다가 키웠는데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애들한테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따 끝나고요. 문자를 하나씩 날리세요. 애들한테 이제 지금 잘난 척하고 공부 잘하고 뭐 큰 소리 치는 애한테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지금 뭐가 실패하고 성적이 안 맞고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아유 나는 마음에도 안 들 거야 뭐 이렇게 좀 그런 애들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 이름이 이제 만약에 영광이면은 영광아 아빠가 오늘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너는 우리 보물이야. 너 때문에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 딱 그렇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있는 애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가 자랑스러워. 너 때문에 행복해. 사랑해. 그렇게 짧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 넣으면 안 된다. 그냥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마워. 잘 될 거야. 사랑해. 이렇게 딱 보내. 그러면 어떤 애들은 내 아빠 고마워요 라고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답을 안 해요. 분명히 봤는데 답을 안 해. 걔네들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저만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보물이라고? 또 저만큼 갔다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얘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연약할 때 사랑한다. 그럼 그 말씀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이 사랑을 넣어줘야 돼 애들한테.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우선 너는 소중하다. 귀하다. 계속 그렇게 그걸 표현해야 돼. 표현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보물이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이런 말을 좀 하시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10,000,000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이런 말 하셨는데 요즘 왜 그런 말 안 하나 몰라. 10,000,000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네. 그런 말을 해야 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가정에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가 완전히 우리나라 뭐 이렇게 약간 무슨 마리화나 같은 걸 어디서 펴갖고 경찰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무슨 완전히 얘가 나쁜 짓을 해갖고 뭐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치장에 끌려갔어요. 이 집에서 막 저한테 어떻게 먼저 오냐고, 얘가 이런지 몰랐다. 제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한테 애 가서 면회한 다음에 첫마디, 왜 이랬니 이 녀석아, 왜 네가 절대로 그러지 말고 첫마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곁에 있을 거다. 네가 이거를 통과할 때까지 나는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라도 네 옆에 있을 거고, 끝까지 네 어려움에 내가 같이 할 거다. 너는 우리 보물이다. 사랑한다. 괜찮다. 통과하자. 통과하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일체 다른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가장 양약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깜빡 잊어먹고 안 하고 쑥스러워서 안 해. 어떤 애가 아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물을 한 잔 먹더니 돈 줄까? 이러니 돈 줄까는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나와. 이게 쑥스러워서. 근데 진짜 사랑한다고 표현하셔야 돼. 계속 이 참사랑을 넣어주는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주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지금 오늘은 기초를 하는 거예요. 기초는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걔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디 가나 잘 되고 인정받고 또 장수한다고까지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달리 부모는 애들에게 공경심을 가르쳐줘야 얘가 잘 돼, 얘가. 그래서 부모는 약간 엄하셔야 돼. 약간 여러분이 잘 배웠던 못 배웠던 가난했던 부유했던 돈을 많이 벌던 많이 버는 아버지라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버는 엄마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아버지는 약간 엄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절절매시면 안 돼. 여러분 애들의 종이 아니야, 종. 그래서 어릴 때 애들한테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이게 나중에 엉망이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이 내 애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먹히죠. 착하지. 엄마 말 들을 거지. 애들 안 착해요. 여러분 애들 착한 줄 아세요? 인간이 안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요거를 아주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애가 셋인데 밑에 막내가 이제 한번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이스크림 통집에 가가지고 막 두드려요. 근데 지 엄마가 안 돼. 아이스크림 오늘 안 돼. 너무 단 거 많이 먹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바닥에 꽈당 넣더니 엥 막 울어요. 근데 지 엄마가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안고 나가면서 꼭 얘가 막 발버둥을 쳐도 붙잡고 나가면서 눈 쳐다보면서 안 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 한번 나를 씩 쳐다봐. 우리 할머니들은 사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엄마 말 들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울어요. 이제 집에 왔는데 몇 번 뭐라 그러는 거 안 돼. 안 되는 거 안 돼. 그랬더니 얘 몇 번 꽈당 하고 때를 쓰더니 얘가 금방 하나 배웠어요. 뭐냐면 안 먹히네. 엄마가 나한테 안 말려드네. 아무도 내 편 안 드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를 이 어린애가요. 그때가 한 1년 하고도 한 8개월 그러니까 미처 만 2살도 안 됐는데요. 애들이 별자리를 보고 펴는 거야. 안 먹히네 할 때부터 그 과당 한 때 쓰는 거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몇 번 이제 안 되는 거 안 돼. 그럼 빽 울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릴 때부터
그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놔둬라. 걔가 뭘 아니. 다 알아요. 다 알아. 그죠? 그러려면 이제 어른들이 똑같아야 돼.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빠는 가만히 있든지 엄마 말 들어라 그러니 아빠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고 그거 해가지고 왜 그래요? 걔가 뭘 알아? 뭐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떤 집에 이제 며느리가 애한테 텔레비 그만 봐라. 텔레비 이제 끝 하고 텔레비를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든지. 근데 할머니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요러면 돼요? 안 돼요? 애들이 다 눈치가 빠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어요.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어릴 때 지멋대로 임의로 하기를 내버려두면 아주 나중에 어미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골칫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까 사랑,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뭐를 우리가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 심판자이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연약할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지. 이 하나님의 거룩을 뺀 사랑은 사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사랑만 아까 그 너무너무 그 참사랑을 줘야 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사랑한다. 보물이다. 그렇지만 얘가 엄마 아빠한테 기어 올라와도 너는 사랑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애들한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어릴 때.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에. 그죠? 그러면 애는 너무 반듯해요.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안 해갖고요. 완전히 집이 폐가 망신하고 다윗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도 자식은 못 키웠어요. 자식은. 그래서 그냥 솔로몬도 나중에 결국은 엉망이 돼버리고 그 아도니아도 다 왜? 애들을 틀린 건 틀렸다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엄하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집 있죠. 누구 엄마, 그 엄마 와야 되는데 보면 안 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가 집의 왕이고 그건 애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 애들이 기다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애가 완전히 독불장군이야. 그래서 애가 뭐 숙제 공부하고 있으면 아빠가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애 공부하는데 좀 조용히 오라 그러면 아빠들이 막 발가락을 들고 들어와. 이게 도대체 공부하다가도 나가서 다녀오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지. 어른 공경을 가르쳐야지. 그래야 얘가 잘 된단 말이에요. 얘가요. 이건 너무나 기초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초를 잃어버렸어. 기초를. 언제부턴가. 애가 완전히 무슨 우상이 돼버려갖고 애들은 질서 있게. 제가 대학생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 있을 때도 이제 대학생을 보면 딱 알아요. 어떤 학생은 딱 보면 알아요.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가. 어떤 여학생 와가지고, 교수님, 교수님 웃긴다, 웃겨. 교수님 왜 그러세요? 웃겨. 막 이래. 그러면, 이건 분명히 버릇 없이 자랐다. 근데 어떤 제가 지금도 떠오르는 남학생이 있어요. 얼마나 애가 반듯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자기 의사를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참 제가 탐이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반듯할까. 근데 언젠가 그 어머니가 학교로 왔어요. 그 아버지는 제가 모르고 어머니가 딱 왔는데 어머니가 딱 보니까 아주 이 권위가 있고요. 위험이 있어.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몰몬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몰몬교가요. 지금 미국의 유타주에서 다른
주는 뭐 애들이 술 먹고 무슨 마약하고 그러는데 몰몬교는 머리 짧게 자르고 부모에게 저녁에 자기 전에 가서 인사하고 그런 애들로 다 유타주의는 그렇게 키워요. 근데 그래서 거기 그 몰몬교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원래 몰몬교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걸 놓쳤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이제 엄마를 전도해서 엄마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됐는데 하여간 이게 젊은 애들 보면 다 알아요. 저도 이제 아까도 애들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 거 보면 얘가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나. 안 하나. 딱 보면 알아요.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그러면요 어디 가도 잘 돼요. 직장에 가도 윗사람한테 뽑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무엘 같은 애로 순종하는 애로 키운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오늘 가장 기초예요. 첫째, 참사랑을 흠뻑 전하고, 두 번째, 애들한테 훈계할 건 훈계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에요. 노엽게 한다. 어떤 때 노여우냐?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애들은요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여러분은 애들 앞에서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아빠가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아빠를 세워주세요. 여기 아빠 여러분 엄마 힘드시다. 우리가 같이 설거지하자. 그렇게 하면서 엄마를 세워주면 애들이 아빠를 존경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부가 정말 특히 아빠가 엄마를 위하고 그러면 애들이 정말 잘 자라요. 그런데 행여나 엄마를 무시하거나 또 아빠를 그러면 애들은 노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여운 거는 애들이 분노하는 거는 너무 엄마가 공부 성적 그럴 때 그래갖고 그리고 웬만큼 했는데도 계속 더 잘해라 이럴 때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이 저한테 글을 써냈어요. 글을 읽으면 우리 아버지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은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성적이 팍 뛰어올랐어요. 5등 안에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들어오셨을 때 아빠 다녀오셨어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러고 보다가 휙 하고 던지면서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 정신 바짝 차려. 너만 생각하면 걱정이다.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때서부터는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언제 애들이 분노한지 아세요? 내 딴에는 했는데 항상 모자르는 것만 지적할 때 애들은 분노해요.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너 수학 떨어졌잖아. 수학 떨어진 거 어떡해?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지금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끊임없이 더 잘해라. 뭘 했는데도 항상 그건 잘한 게 아니다. 그럴 때 애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들을 보면서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애들은 금방 알아요. 애들은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슬쩍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 애들은요. 내가 엄마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빠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그럼 내 존재가 거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세요? 누구 보면 표정 혹시 집에 가면 누구 보면 조금 나도 모르게 마음에 조금 안 들어. 누구? 우리 내가 어머니들 여자들 모아놓고 하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자녀들 중에서는요. 특히 큰애한테 더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애들한테 안 그러는데요. 너무 큰애한테는 그냥 끊임없이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러지 애들이 주눅이 들어서 더 애들이 주눅이 들어요. 밑에 애들은 그런 소리 안 했더니 기가 살아. 그래서 여러분 애들한테 좀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하면 애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라고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를 뭐를 하나 해도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또 다시 해볼까요? 잘했다.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요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가 붙으면 안 돼. 잘했다. 근데 더 잘해라. 음식을 했는데 맛있지요? 그러니까 근데 짜다. 그냥 꽉 때려줘야 돼. 그럴 때는. 먹지 마! 그러고 뺏어버려. 엄마 그림 그렸어요. 근데 요게 뭐냐. 뭐 애들 좀 설거지 좀 했는데 야 근데 이걸 설거지라고 했냐? 밥알이 그대로 있다. 하여간 뭐 근데가 이게 문제라. 근데는 국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를 붙이지 말아야 돼. 그냥 잘했다. 정말 잘했다로 끝. 그리고 애들한테 정말 잘했다는 말을 해. 하다못해 뭐 하나 샀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넌 뭘 사도 잘 사는구나. 뭐 별거 아닌 거 사도 계속 잘했다. 고맙다. 잘했다. 그럴 때 애들이 어떻게 분노하겠어요. 표현을 하자고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잘한 건 잘했다. 칭찬을 해야지 애들이 칭찬. 그래야 애들이 다음 주에 제가 할 거 사춘기를 잘 넘어가려면 요게 기초가 돼 있어야 돼. 먼저 네가 너무 소중한 존재인다. 하여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사랑한다. 이거 공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서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 기초를 닦아놓고 나야 이제 사춘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애들한테요. 좀 이런 표현 다시 한번 해봐요. 자랑스럽다. 이 표현 좀 하세요. 자랑스럽다. 근데요.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럽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요. 예를 들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애가 막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드려라. 그리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애한테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래 보세요. 얘가 그러면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번에 보면 금요 우리 기도회에 오신 분들 이제 요번 주일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끼리 이제 약속한 거예요. 우리끼리 이제 만나면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막 그러고 다녀 우리끼리. 그럼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럴 정도로 우리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애가 변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메일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이메일이 저번에 하나 왔는데 제가 많이 오면 답을 빨리빨리 못하죠. 근데 제목이 너무 이상한 게 하나 왔어요.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얼른 들어가 봤더니 아들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못해서 저 지방에 있는 뭐 조그만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아들만 생각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이 마침 주말에 와서 탁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막 하고 다니는 옷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배웠으니까 처음으로 권사님, 예, 인사드려라.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안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처음으로 했대요. 자기 속이 막 오글오글하고 애가 놀래갖고 엄마 손잡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더래. 장로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우리 보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 왔어요. 이렇게 3번, 4번 했대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시 이제 새벽에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학교로. 근데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딱 붙이고 나왔다.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걸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엄마는 다르고 예수 믿는 아빠는 다르고 예수 믿는 엄마 아빠는 달라. 다른 집하고 달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감당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공부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너는 잘 될 거야. 길게 봐. 왜냐하면 너는 보물이니까.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보물 1, 보물 2 이렇게 입력하죠. 그게 왜 자꾸 우리가 까먹으니까 그럼 보물 1 하면 그때 우리 보물 애가 아주 귀가 따갑게 또 둘째가 와도 우리 보물 이렇게 하세요. 어떤 부모님은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 이렇게 입력해요. 진짜 여러분 보물이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없고 정말 가정이 내가 실패하고 들어와도 안아주시는 엄마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이 만약에 내일 뭐 중요한 수능 시험 본다 그럴 때 다른 집하고 달라야 돼요. 수능 보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편안히 보고 와라. 길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우린 널 사랑한다. 편안히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도 한번 해줘야 돼.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 이렇게 귀한 아들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때 편안히 보고 와. 요렇게 해야지. 근데 어떤 엄마는 막 아침에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틀리지 않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틀려. 갔다 왔어요. 수능 보고 왔는데 아빠 엄마 시험 망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야 시험은 망칠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지. 그리고 성적 나와봐야 알지. 괜찮다. 길게 봐라. 평생 보는 건다 시험은.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시험 망쳤어. 그럼 엄마가 막 머리에 끈 묶고 들어가서 전화 다 끊고 나오지도 않아. 그럼 애는 어떡하라고. 우리 애들이 이래야 돼. 다른 집 엄마 아빠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 참 애들한테 그것만 넣어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을 알아야 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알아야 되는데 체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느껴야지. 어디 가서 느끼겠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껴야 돼.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 사랑한다. 귀하다. 소중하다. 우리 보물이다. 1000만 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자랑스럽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 다시 한번 표현할까요? 저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천만 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자랑스럽다.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길게 봐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하세요. 그걸 하세요. 그리고 아빠들은 애들 클 때요. 허그 해주세요. 허그. 딱 만났을 때 탁 등 탁탁 두드리면서 어이구 든든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팍 뻗어나가요. 그런 애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요 팍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가문이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먼저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애들에게 그런 사랑을 넣어주고 얘네들이 하나님이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험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면 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걔는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내가 우리 아이한테 좀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다. 지금 나하고 대화도 안 한다. 삐뚤어졌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그러세요.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절대로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돌아와요. 저번에 나이가 한 80 되신 분이 앞에서 열심히 들으셨어요. 자녀 다 키웠는데 그분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왔나 봐요. 집에 가가지고 이미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빠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집에? 아니야 무슨 일은 뭐 없어.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딴 게 아니라 네 왜요? 아니 글쎄 말이다 딴 게 아니라 내가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 글쎄 말이다 내가 원래는 말이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한 2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아버님, 아까 우리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네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한 게 많다. 사랑한다. 너는 우리 보물이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 노여움이 없어져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걔네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가문, 복, 하늘이 주시는 복, 이 복이 반드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먼저 확 느끼고 나면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애들에게 잘못된 사랑, 하나님의 왜곡된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나?
그 아이가 혹시 왜 자신감이 없는지, 왜 저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이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 이름 하나하나 여기 손주 있으신 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아이를 만져주세요. 그 아이를 만나주세요.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애들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선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이 시간